평생 고생만 했는데 말년에 자식 복 터진 할머니. 관상가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만든 얼굴입니다. 팔자를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얼굴에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년 운세를 뒤집는 2가지 얼굴 습관. 거울 보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귤 농사를 지으시는 라영자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분은 39에 남편을 잃고 혼자 3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매달 효도하고 손주가 7이나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분 얼굴에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보살님 중에서도 혹시 거울 보면 한숨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팔자 주름, 이마 주름, 입꼬리 처짐, 세월이 야속하다 느끼시는 분요.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영자 보살님은 올해 78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중문 근처에서 귤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은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편하게 사시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3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라영자 보살님이 39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녀 물질 나갔다가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시신도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12살, 둘째가 10살, 막내가 7살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냐? 하나는 고아원에 보내라. 라영자 보살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못해요. 셋 다 내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키우냐? 귤밭일이 얼마나 고된데. 라영자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약속할게요. 나 안 울 거예요. 애들 앞에서 절대 안 울 거예요. 울 시간에 웃을 거예요. 그날부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입꼬리를 올리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래도 올렸습니다. 아이들 밥 차려줄 때 웃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죽었는데 왜 웃어? 라영자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웃어야 너희가 안 불안해.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 우리 웃는 거 보면 아빠도 기뻐할 거야. 귤밭에서 일할 때도 웃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에 갔습니다. 귤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웃었습니다. 등짐을 지고 귤을 나를 때도 웃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입꼬리는 올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자야, 남편 죽었는데 왜 맨날 웃어? 좀 이상하다. 라영자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울면 애들이 불안해해요. 그리고 울면 일할 힘이 없어요. 웃으면 힘이 나요. 보살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 잃고 억지로 웃는다는 게요. 속은 찢어지는데 겉은 웃어야 하는 겁니다. 라영자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얼굴 근육이 아팠어요. 웃는 게 아니라 얼굴 운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 멈췄어요. 멈추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얼굴 근육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웃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웃는 얼굴이 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귤을 팔러 가니까 사람들이 더 사줬습니다. 이 아주머니 귤이 왜 이렇게 맛있어? 저 아주머니한테 사면 기분이 좋아져. 단골이 생겼습니다. 단골이 단골을 불러왔습니다. 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아이들도 컸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일합니다. 둘째는 교사가 됐습니다. 서귀포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막내는 의사가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일합니다. 셋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손주가 7입니다. 보살님, 여기서 잠깐. 법구경 제1장 쌍유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이 맑아지고 그러면 복이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라영자 보살님이 39년 동안 웃으신 거, 그게 마음을 맑게 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밝으니까 말이 밝아졌습니다. 말이 밝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복이 된 겁니다. 라영자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팔자 좋다고 해요. 자식들이 효도하고 손주들이 잘 크고. 그런데 나는 팔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39년 동안 웃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 보살님 얼굴을 보면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웃지 않아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상가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든 겁니다. 보살님,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입꼬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으면 지금부터 올려보세요. 억지로라도요. 라영자 보살님도 처음엔 억지였습니다. 39년을 하니까 진짜가 됐습니다. 보살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꼬리만 올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를 더 봐야 합니다. 어디냐고요? 이마입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이마를 찡그리고 있으면 복이 들어오다가 나갑니다. 반쪽짜리 복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충북 충주 수안보에 사시는 우정희 보살님입니다. 올해 74이세요. 이분은 입꼬리는 괜찮았는데 이마가 문제였습니다. 우정희 보살님은 수안보 온천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합니다. 20년 전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간병을 하면서 민박집을 운영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간병에, 민박집 운영에 삼중고였습니다. 이 보살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세 줄 파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 잘 때도 이마를 찡그리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마가 뻣뻣했습니다. 6년 전 걱정이 폭발했습니다. 딸이 이혼했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못 참고 나왔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같은 해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식당을 차렸는데 망했습니다. 빚만 1억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빚쟁이 피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정의 보살님은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눈 감으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간병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딸은 재혼할 수 있을까? 손주들은 어떻게 키우나? 아들은 살아있기는 한 걸까? 빚은 어떻게 갚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마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4줄이 됐습니다. 이마를 펴려고 해도 안 펴졌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관상 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마주름이 너무 깊어요. 이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5년 전 월악산 덕주사에 갔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는데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이 이마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마주름이 깊으시네요. 걱정이 많으시죠? 우정의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걱정이 산더미예요. 남편도 아프고 딸도 힘들고 아들은 연락이 없고.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이 걱정한다고 자식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합니까? 걱정이 안 되면 엄마가 아니지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걱정은 내 자식이 못할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우정의 보살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마를 손으로 펴세요. 양손으로 이마를 쓸어 올리세요. 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나는 믿는다. 이마를 펴는 게 마음을 펴는 겁니다. 마음이 펴지면 이마도 펴집니다. 우정의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됩니까? 스님이 웃으셨습니다.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1년만 해보세요. 그날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손으로 이마를 쓸어 올렸습니다.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나는 믿는다.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말했습니다. 이마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마를 펴도 금방 다시 찡그려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이마가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마 펴기, 밤에 자기 전에 이마 펴기,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마를 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펴도 바로 찡그려졌는데 이제는 몇 분 동안 펴져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들 때 손이 자동으로 이마로 갔습니다. 이마를 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 걱정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마주름이 옅어졌습니다. 4줄이던 게 3줄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이마가 좀 펴졌다. 뭐 했어? 매일 이마 펴는 연습했어. 보살님, 여기서 잠깐. 법구경 제3장 신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스리기 어려우나 다스리면 안락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려 안락을 얻느니라. 우정의 보살님이 이마를 편 건 마음을 다스린 겁니다. 걱정이라는 마음을 믿음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바뀌고 안락해진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주름이 더 옅어졌습니다. 3줄이 2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빚 다 갚았어. 다시 시작할게. 우정의 보살님이 울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는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재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주들 아빠가 생겼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 예전엔 얼굴만 봐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우정의 보살님이 웃었습니다. 이마 펴는 연습 3년 했더니 이렇게 됐어. 5년이 지난 지금 이마 주름이 거의 펴졌습니다. 2줄이던 게 1줄이 됐습니다. 깊었던 주름이 얕아졌습니다. 손주들이 말합니다. 할머니 얼굴이 예뻐졌어. 민박집에 손님도 늘었습니다. 이마가 펴지니까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표정이 부드러우니까 손님들이 편안해했습니다. 우정의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 맞았어요. 이마를 펴니까 마음이 펴졌어요. 마음이 펴지니까 복이 들어왔어요. 걱정할 시간에 믿어주니까 자식들이 진짜 잘 됐어요. 보살님,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이마가 어떻습니까? 주름이 깊이 파여 있습니까? 찡그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펴보세요. 양손으로 이마를 쓸어 올리면서 말해보세요.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나는 믿는다. 자, 보살님. 오늘 2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라영자 보살님은 입꼬리를 올려서 복을 만드셨고, 우정의 보살님은 이마를 펴서 복을 불러들이셨습니다. 2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을 바꾸신 겁니다.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만든 얼굴입니다. 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상이 팔자라고 합니다. 타고난 거라고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니 자신이 자신의 의지천이라.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얼굴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라영자 보살님이 39년 동안 웃어서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우정의 보살님이 5년 동안 이마를 펴서 주름을 없애셨습니다. 2분 다 억지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지가 진짜가 됐습니다. 얼굴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보살님, 얼굴은 내가 만드는 이력서입니다. 지금 보살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이 다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찡그렸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다 보입니다. 하지만 이력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세요.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억지로라도요. 10초만 유지하세요. 그리고 이마를 양손으로 쓸어 올리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두 번째, 낮에 힘든 일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세요. 입꼬리 올리세요. 이마 펴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밤에 자기 전에 거울 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웃어보세요. 이마를 펴면서 말하세요.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나는 믿는다. 그리고 주무세요. 이걸 1년만 해보세요. 라영자 보살님은 39년을 하셨고 우정의 보살님은 5년을 하셨습니다. 1년만 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이 다르게 대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복입니다. 보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얼굴은 혼자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려면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마를 펴려면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입꼬리 올리고 이마 펴겠습니다. 적는 순간 보살님의 새로운 얼굴이 시작됩니다. 그 얼굴이 보살님 말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입꼬리 올리세요. 이마 펴세요. 그게 보살님이 만드는 복입니다.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